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뭐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시험 주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 우상 숭배 안 되는 이유. 반드시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용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 용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현재도 있어요, 없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뭐 속에는 있어요? 의식 속에는 있어요. 용이. 그렇죠? 특히 천하는 뭐 쌍용동, 구룡동, 오룡동 용이 많아요. 그러나 의식 속에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가 용이나 뱀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전 세계가 용이나 뱀을 조각해서 섬겨요. 조각해서. 조각하고 모시고 있어요. 또 제주도에는 딸이 시집가면 뱀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모시고 그걸 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제주도에는. 그래서 그 뱀이 그 가정과 가문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될 정도냐,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심각할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이것이 심각하니까 무슨 뭘로 가느냐면 마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심각하니까. 마약으로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대는 한 집에 한 사람씩 뭐가 문제되냐면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한 명씩. 일본에 가면 가난하죠. 그런데 지금 정신 이상자가 거리에 난무돼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 일본. 지금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잡혀 있는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틀린 지식에 잡혀 있다. 틀린 지식에.
그래서 한국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한국에는 이 베레아 참 좋은 건데 베레아는 신사적이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베레아로 인해서 김기동이나 이초석이나 김기동이 같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틀린 주장을 했어요. 베레아로. 틀린 주장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래서 또 돌아다닌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이 됐는데 80에 죽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그리고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또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뭘로 저기 하느냐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여기 베레아에 넘어갔어요. 베레아. 그리고 우리나라 또 TV나 나오는 전설 떠라 삼천리. 이런 회개모호한 거기에 많이 의식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된다? 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 전설 따라 삼천리. 원한 맺힌 귀신이 나온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슬할 때에 이 사람들이 영으로 오는데 이게 다 뭘 장난이냐?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람을 뭐 하고는 일을 하느냐면 귀신은 이 속이는 일을 해요. 속이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 그랬어요. 꼰 꿰는다라는 얘기는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얘기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근데 얘들이 이 계시록에 보면 한번 잘 봐요. 12장 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옛뱀, 마귀, 사단 그렇게 되어 있죠. 옛뱀.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래요? 온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자다.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결국은 속이는데 이 사단이나 마귀 귀신들은 뭐가 없느냐면 고유명사가 없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럼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근데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결국은 육신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지옥 가게 하는 이게 사단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좀 알아서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뭐를 하느냐면 각 나라마다 우상을 섬겨요. 나라마다 우상 섬겨. 러시아는 어떻게 귀신을 섬기느냐면 각 나라마다 러시아는 형상을 만들어 사람의 시체나 형상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의 형상의 시체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면 박물관에 보관해요. 박물관. 시체나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일본은 뭘 섬겨요? 일본은 천황을 섬겨요. 천황을 섬겨. 천황을. 그래서 천황 숭배 사상 하잖아요. 천황.
그리고 한국은 뭐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단군 신화의 단군 이걸 섬긴다며, 단군. 단군에서 나온 게 바로 단군 사상인데, 이게 바로 단군 사상이 바로 뭐냐? 예? 단군. 이 단군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단군을 섬기잖아요. 왜 단군을 섬기느냐면 이것이 민족의 시조라고 그래요. 시조. 그래서 나온 게 환웅이, 곰과 호랑이가 뭐 마늘을 줬는데 뭐 그걸 먹고 뭐 몇 년을 걸렸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탱한 사람은 여자가 됐고 뭐 그걸 못 참고 호랑이가 튀어나왔는데 남자가, 이런 허구맹랑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 단군 신화제, 신화. 또 그뿐만 아니라, 단군뿐만 아니라 지금 한 1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우상으로 인해 이것이 뭐가를 바뀌냐면 문화화되고 있어요. 문화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우상으로 인해서 문화화했는데 이것을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왔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 그러면 결국은 영으로 의식 속에 있든 또한 틀린 지식으로 가지고 있든, 그리고 나라마다 이렇게 섬기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뭐하냐?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이게 잠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 섬길 이유가 없어요. 섬길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 우리는 뭘 해요?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제사 지낸다. 그리고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명절 때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데 저것이 효도라고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게. 저기 효도라고 생각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의미와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뭐 해야 되느냐? 체험해야 되죠. 축복을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되면서 축복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 믿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뭘로 알아? 기도 제목으로 잡아라.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잡아라. 아멘. 그런데 문제 속에 사람들이 많이들 속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염려와 불평이 없고 감사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염려, 불평이 사라지고 진정한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요. 그게 신앙이네요. 왜냐하면 우린 귀신 섬길 이유 없잖아. 제사 지낼 이유가 없잖아. 에?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것이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자녀들을 가르쳐서 효도받게 해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 자녀들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면 자녀들이 전부 상처투성이야. 근데 부모도 인생을 모르는데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상처 주려고 그렇게 살았나? 어떤 부모가 상처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냐고 자녀에게. 부모도 인생을 모르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모르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건 더 바보야. 부모보다 더 바보야. 근데 대다수들 보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이가 먹어도. 그래서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이렇게 보면.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끝났는데 그런데 여기 누군다고. 근데 여러분 종갓집 있잖아요. 종갓집. 제사 많이 지내고 시향하는 종갓집들. 그러면 장손이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단명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는 장수하고 잘 된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들을 얻거나 장가를 보낼 때 우리 볼 때는 그 부모가 효도하는 가정이 있냐.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뭘 했다. 그 시어머니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뭐 전부 아파트에서 살겠으니까 저기지만 옛날에는 뭐까지 봤다 그래. 그 집에 자순물 그릇도 받아. 자신물 그릇. 자신물 그릇이 깨끗하면 이 집에는 깨끗한 집이다. 깨끗하다. 살림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그 자기의 결혼할 사람도 그 어머니의 나이 되면 그 모습이 나와. 그래서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만큼 중요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빙산의 일각이요. 참 심각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염려와 불신앙이 사라지고 진정 뭐가 돼야 되냐? 감사가 나와야 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평생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뭐에 들도록? 평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시험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시험 들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을 여러분이 들면 안 돼. 왜 시험에 들면 안 돼? 세계복음화가 안 돼. 이거 복음화 하려면 시험 들지 말아야 돼. 그것도 시험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예? 복음화해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데 사람에게는 사역 때문에 마귀가 거는 시험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 사역자들. 별것도 아닌데 사역자들에게 시험 주는 자가 있어요. 시험 주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시험 들지도 말고 시험 주지도 말아요. 그리고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응? 이게
우리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면, 대다수 외부로부터 오면 그것은 물리치죠. 그런데 생각으로 외부로부터, 내부에서부터 오는 것은 생각으로 잡혀버려. 잘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뭐였어요? 기회를 동일하게 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어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는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물질에 장악이 되니까 마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평생을 하면서 여태까지 해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서 나고자 되고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뭐냐? 시험에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직자로 또 장로로서 세워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고 해야 되냐? 하나님 보고 가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절대.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들면 뭐가 되어지냐? 교회 사역이 어려워져요. 시험 들지 말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절대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시험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녀석은 결국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간다. 이게 바로 뭐냐? 지옥까지 간다. 사람 죽인 원수도 아닌데 그렇게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침성 계명성 천사가 타락한 것은 교만에서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지위를 벗어난 거예요. 교만할 이유도 절대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마귀 때문에 시험도 들지도 말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 뭐 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들어가 버리느냐 하면 이단으로 몰고 들어가요. 이단들은 반드시 뭐에 사로잡히느냐 하면 이 물질과 이성에 사로잡혀 이성. 이단들이. 그 이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그래요. 물질과 이성이에요. 그럼 이성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시험 들은 것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장 16절에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마귀는 영적인 것에 여러분 시험 주겠어요? 육신적인 것에 오겠어요? 육신적인 거 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보면 우리가 재산 가진 기존 성도들은 시험에 넘어질 일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물러가라 그러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물러가라 그러지. 아멘. 영적인 힘을 갖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할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잘 보세요. 시험 들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서. 시험 들어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 아브라함의 조카 보세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보라고.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누구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발람 선지자도 있었던가 하면 사울을 한번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사울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사울 임금은 사람 관계 때문에. 누구요? 사람 관계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역사했어요? 악령이 역사했어요. 악령이. 다윗 때문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하방, 야하방. 뭐가 역사했어요? 아하방. 아하방은 뭐 때문에 저기 했느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잖아요. 참 선지자인 엘리사를 핍박하다가 실패했어요. 아하방은 참 선지자. 선지자 핍박하다가 실패한 인생이 됐어. 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뭐 했어요? 투신자살했잖아요. 그죠? 잡혀 투신자살했다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에 시험 들었어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에? 아나니아 삽비란 뭐에? 완벽한 시험에 들었어요. 뭐에 달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교회 권위자가 바나바에게 권위를 했는데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뭐 가지고 이거 지 땅 팔아가지고 저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내가 팔기 전에도 네 거, 파는 애도 네 건데 사단이 내게 가득했구나, 잡혔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에 잡힌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절대 욕심에 저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원에 참새가 못 따라가다가 황새 따라가다가 시험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분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누구만이 할까?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래서 교회 임직도 얼마를 정해서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나는 봐요. 응? 얼마를 정해서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 헌신도.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하나님 달란트대로. 그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2푼, 두랬돈 2푼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2푼을 헌금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형편을 누구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대다수 내가 손을 거. 내가 이만하면 됐지. 됐지가 어디 있어?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냐고. 그건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자.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 실패하지 말고 꼭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그래야 할 말이 있어. 시험에 넘어지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잘 보세요. 실패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 변명한다고 그래.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을 하면 그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은 변명이야, 변명. 변명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세우세요. 이건 위드야, 위드.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우면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뭐를 하느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부활하셨거든. 그걸 알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고 그게 은혜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다들 말들이 많아.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복음적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가니까 어렵고 힘이 들고 또 교회가 또 민주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야. 하나님주의야. 그게 교회예요. 민주주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시험에 드는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어. 시험 드는 이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시험 드는데 뭐에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왔어요. 속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운 거야. 마음이 빼앗겼다고. 마음이 빼앗기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람의 범죄는 뭐부터 오느냐? 마음부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고 배임을 당하지 못하면 결단이 안 되면 세상 것 세상 교회와 앉았으면서서 세상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봐도 4장도 예수님도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뭘로 와는 세 가지로 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왔어. 첫째 돌이 뭐가 되라? 떡이 되라, 떡. 또 뛰어내려라, 명예워.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명예 가져와서. 경배해라. 영적인 것 같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와요. 이 의계, 떡이 바로 뭐냐? 의식주야. 의식주를 초혼할 수 있을 정도 축복은 받아야 돼요. 아직도 의식주에 매여서 있다? 주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이 하면 그 하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도록 기도해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해. 그걸 대다수.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여기에 시기가 온다고. 그 시기의 방법은 바로 누구냐? 사단의 전략에 시기와 질투, 당짓는 거. 그 다 육에 속한 거고 사단의 전략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명예 가지고 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라.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어? 그 명예적인 거 갖고 온다. 그래서 명예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들의 뜻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야. 이게 명예욕이야. 그러니까는
또 그뿐만 아니라 경배에 대해서 영적인 것. 결국은 이 의식주와 명예와 영적인 것 가지고 사단은 이것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내 인생의 주인, 그거 바꾸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새로 믿는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이 올 때 있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 왠지 미워져. 주는 거 없이 미워. 에? 그럴 때가 있어. 그 다음에는 교육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이 들어.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장로님들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안 받으면 시험 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위드가 돼야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발견돼. 그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섯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다섯 번째, 시험을 이겨야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근데 이건 정시기도야. 무시기도는 뭐 하냐? 무시기도는 정시, 시간 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시기도 할 때 뭐가 보이느냐? 무시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때, 기회, 그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보인다고. 내가 이때 뭘 해야 되고, 이때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고,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보인다니까.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때도 보이지만 내가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시간표 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전도서에도 전도서 3장에도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아. 때를. 그런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때를 놓친 사람들이요. 때를 못 보니까 놓친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인생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요, 그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이 때를 아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이걸 알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정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무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표, 때. 그리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의 은혜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뭐가 된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문제가 없을 때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상에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다? 오히려 문제 없는 게 아니래. 아니랄 때 더 저기에. 그래서 운전수들은 똑바른 길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 험한 길보다는. 험한 길이 있을 때는 뭐 해? 조심한단 말이야. 조심해. 그런데 평평한 길에서는 조심 안 해, 그냥. 그래서 어느 때 저기 하냐.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게 된다고. 근데 순탄하고 안일할 때, 이때가 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총성이 들리면 그래. 전쟁터에서 총성이 들리면 적군이 어디 있다를 안다라는 거예요. 총성이 들리면. 근데 총성이 없을 때 적군이 어디 가까이 왔는지 멀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있잖아. 다 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 보고 들으셨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라면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아시지. 우리는 그 믿음이지. 그래서 지상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정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어요. 뭐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손해본 것처럼 같지만 결국은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 내 건 없어. 내 거 없다고. 요즘에 은행법이 노인분들이 어느 날 치매가 오면 그 치매가 됐다라고 병원에 등록이 되면 자녀가 가서 부모의 통장에서 돈을 못 빼. 그리고 부모가 써준 의중 임명장을 가지고도 그거 안 돼.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식에게 위임장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통장을 쓸 수 있도록, 입출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내가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자식이 내 돈을 못 찾아. 치매 걸린 게 법에 이렇게 딱 의료법에 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돈도 내가 못 써. 그래서 둘이 같이 통장을 쓸 수 있도록 그걸 은행에다가 뭐를 해야 돼? 등록을 해놔야 돼. 그러면 그것이 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입출을 같이 할 수 있게 입출고. 그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그래서 뭐냐면 그 부모가 저기 했는데 입원을 했는데도 치매로 판정이 돼서 입원을 했는데도 그거 자식이 뭐야 돼? 대출 받아서 병원비를 내야 돼. 통장에 묶이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알아야 돼. 문제가 나에게 이제 문제가 뭐냐? 그게 진짜 문제냐? 기도 제목이냐? 그걸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의식할 때가 많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50년 동안 칸타콤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250년 칸타콤 지하묘에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게 하시려고 이끌어 오셨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험에 들어서 사단과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 되지 말자.
본래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가 또 그렇게 났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